시우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드릴 곡은 중재함 없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며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나 고백 드리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아침 예배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대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주현 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기쁨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죠. 오늘 말씀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라고 이름을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청소도 하고 이렇게 대접할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겠죠. 마르다도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함께 왔으니까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옆에서 같이 도와서 함께 해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또 그 본문을 보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리아가 너무나도 얄미웠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좀 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말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언니 마르다의 짜증과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가 있네? 이걸 치워야겠다. 이렇게 치우기 시작하고 그래 좀 이렇게 마실 거라도 아니면 드실 거라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조금 시작하고 음식을 조금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점점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제대로 잘 대접해야겠다 하는 마음만 마르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유는 사라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준비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분주하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질질 끌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과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과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과제 끝나면 또 팀플 있고 또 이 팀플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알바하러 가야 할 시간이고 막 이렇게 우리도 눈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신을 도와서 함께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자신은 정신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느긋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동생에게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불러서 나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신이 얼마나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하는 마음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이 분노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잘 아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야 너는 왜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니? 라는 의미로 라는 뜻으로 나무라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도 찾아보았는데 그 중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언니한테 말 좀 해서 말씀 좀 들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마리아야 네 말이 맞다.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너의 언니는 지금 귀한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다. 언니는 언니가 하는 일을 하도록 두고 너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잘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인데요. 마르다는 많은 일에 자기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놓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집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았지만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역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6과목 틈틈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과제도 하고 이번 주에는 퀴즈도 있습니다. 아직 손도 못 대는데 3과목 퀴즈도 봐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단체 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업 듣고 조별 과제하고 알바하고 주중에는 이제 저희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또 후배들과의 성경 공부 또 준비해서 가르치고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부 임원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섬기는 동아리와 교회 사역들 거기에 학업과 혹 알바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학업과 사역을 동시에 하는 게 저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번 학기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의 교제함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도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러 모습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 동아리 지금 모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간사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간사로 살아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많은 사역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그런데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기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마르게 되고 지치게 되고 공고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르다처럼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짓눌려서 여유는 사라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진 이 마르다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음에도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그저 일만 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생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마치 마르다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흩어졌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더라도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분산되었을 것이다. 마르다의 속사람은 과민하고 짜증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하나님이신 주님마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다. 그녀의 삶이 질서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께 귀를 기울였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랑했고 주의를 기울이며 열린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움을 취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마리아의 삶에는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만약 음식 준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왜일까? 그녀의 속사람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중심에 모실 만큼 느긋했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식사를 했으니까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본인 목장이 담당이 아닌데도 매주 일찍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일 교회 주일에 일찍 오셔서 쌀을 씻고 재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한결같이, 더울 때는 식당이 얼마나 덥고 또 추울 때는 또 얼마나 추워요. 찬물로 다 재료 씻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 감사하며 즐겁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시면 되는데 매주 이렇게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너무 물어봤을 때 그 집사님께서 간사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조용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움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또 때로는 밤을 새우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분주하지 않으시고 조급해하지도 않으시고 불평이 아닌 감사로 그분은 늘 살아가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좋은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도 짤로 많이 보죠. 저도 동영상의 길이가 길면 굉장히 스킵하면서 막 쑥쑥쑥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저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지금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거든요. 아마 저 말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충분한 시간과 의지를 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훈련, 연습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에는 규칙적인 묵상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솔직하고 또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제이 시들로 백스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없이 나는 나의 의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나의 의지에게 물어보았다. 의지씨, 1시간 동안 기도할 준비가 되었나요? 의지는 네, 당신만 준비되었다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지와 나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의 자세를 잡았다. 그때 모든 감정이 사방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며 저항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의지가 약간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버틸 수 있겠어요, 의지씨? 라고 물어보았다. 의지는 예, 당신만 할 수 있다면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의지와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씨름의 연속이었다. 한 번은 하나의 감정이 상상력의 덫을 이용해서 나를 골프 코스로 데려갔다. 그래서 나는 그 사악한 감정놈을 질질 끌어내어 밖으로 쫓아버렸다. 기도 시간이 끝날 즈음에 만약 누군가 나에게 좋은 시간이었나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꾀쟁이 상상과 곁길로 빠지려는 감정들과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이다. 게다가 감정들과의 전쟁은 2, 3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 기간의 마지막에 누군가 매일 기도 시간은 좋은 시간이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 때로는 마치 하늘이 노쇠로 변한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주 예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 분명히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감정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의지와 내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씨름이 있은 지 약 2주 후 어느 날 아침 의지와 내가 또 기도하려고 했을 때 나는 감정 하나가 다른 감정들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자, 내 말 좀 들어봐. 아무리 거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저들은 계속 저런 식으로 기도할 거야. 그로부터 또 2-3주가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의지와 나는 이제 기도 시간에 감정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혈기왕성한 감정 하나가 예상치 않게 튀어나와 할렐루야! 라고 소리쳤고 그러자 다른 감정들도 아멘! 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의 전 존재, 즉 지성, 의지, 감정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에 몰입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시며 성령이 나의 갈망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인식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좋은 편을 택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리라.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보리라. 잘 될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시간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시간을 내가 지켰어요. 내가 지켜서 큐티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도 방금 이 이야기처럼 여러 생각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나의 시간과 나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조급함과 분주함은 또 불평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는 옳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옳은 편을 택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말씀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오기에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굉장히 일찍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막 콘티를 짜고 묵상하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한 친구도 있었고, 우리 지금 여기 PPT 띄워져 있는데 PPT를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영상 송출하고 있는데 이 영상 송출을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에 교회를 생각해보면 안내하고 식사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이 섬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여나 그러한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속의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느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딱 예배 날짜가 정해지면 학기 초부터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전체 대면이 시작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마 비대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불평과 원망이 쌓여갈 것입니다. 청년의 때, 진짜 너무 반짝반짝하는 이 청년의 때에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통해서 무질서한 삶이 정돈되어지고 여유가 넘치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학업과 또 사역 속에 여러 많은 해야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소중하고 귀한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면이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그 동행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1학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JOI, I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사회이야. 전화번호는 010-956-0675에게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 진리,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